오늘은 성경 해석 두 번째 시간, 거짓 교사나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속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요,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거짓 교리들도 주장할 수 있고 교류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내용은요, 오늘날의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이 이제 성경을 속이는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전에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미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과 또 이브가 한 말, 또 마귀가 한 말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변개된 성경들과 거짓 교리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 교사들은요, 성경 구절에 없는 말을 더하거나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첨가합니다. 이 죄는 이브에 의해서 최초로 저질러진 바 있습니다. 이브.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한 말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우선 이브가 한 말입니다. 이브가 한 말,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의 한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게 지금 이브가 말입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사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 사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먹지도 말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을 더했습니다. 그죠? 더했죠? 플러스 알파죠. 그죠? 성경에 보면요,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네가 거짓말로 드러날까 염려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함으로써 거짓말쟁이로 드러났습니다. 또 여자는요, 하나님 말씀 바꾸었잖아요. 아까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너희가 죽을까 염려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약화시켰어요. 그죠? 맞죠? 네. 이런 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리적인 측면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요, 이런 유명 말씀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되어 있는데, 오늘날 많은 어떤 개혁주 신학에서 이 물에다가요, 세례를 플러스시킵니다. 물, 세례. 그러니까 이 물을 세례로 이해한다는 거죠. 여기에 세례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물에서 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침례에 의한 중생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를 플러스 알파 시킨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물에서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성경 스스로 해석합니다. 아래.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첫 번째 출생 얘기하는 거구나. 엄마 뱃속에서 양수 가운데 태어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죠? 많이 있죠? 이런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피지컬한 출생이 물에서 나왔다.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보시면 로마서 6장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침례란 말 나오잖아요. 이 침례 앞에 또 뭘 더해요? 물. 물침례란. 여기 물이 어디 있어요? 침례밖에 없잖아요. 사실 여기 나오는 침례는 성령 침례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 침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물침례는 성령 침례를 보여주는 의식일 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뭔가를 더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죠? 더불어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이외에 무언가를 더하는 사람들, 다른 것들을 동등한 권위로 두는 것 또한 경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회 원리 강론을 성경과 같이 놓고, 아니면 신천지의 12단계 비슷한 책을 성경과 같이 놓고,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성경과 같이 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거부해야 되죠,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말을 더하지 말라는 것이고, 성경 이외의 것들을 주장하는 분들을 멀리하고 경계하라는 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은요, 성경에 있는 말들을 제거하거나 무효화시킵니다. 이 죄도요, 2부에서 최초로 저질러졌습니다. 보세요. 이분은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에 싸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임의로 인용했습니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말씀에서 마음대로 값없이 프리리 이 단어를 뺐죠. 그죠? 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 글자도 가감없이 받아야 되겠죠?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 주신 단어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수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오늘날 성경이라고 불리는 많은 성경들의 없음이라 문구들이 버젓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의 원조가 이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절, 이게 이브스 버전입니다. 이부 역본. 이부의 역본. 최초의 역본입니다, 이게요. 그죠? 야.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보면,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36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은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자신의 왕국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건요. 그죠? 성령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되면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왕국,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되어 있죠. 지금이란 말,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들은 다 이게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일 뿐이지 물리적이고 지상에 세워지는 왕국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니까. 지금을 빼버리면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인들, 종교인들은요, 주님께서 자신의 이 땅에 자신의 물리적인 왕국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국들, 나라들이요, 다 멸망하고 주님께서 무력으로 그들의 정권을 다 접수하실 거거든요. 재림하실 때 되면요, 모든 나라가 다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왕국들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계시록을 읽을 때 항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와, 이 세상의 왕국은 지금 마귀의 왕국들이고요, 마귀에 속한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세상의 왕국들을 힘으로 점령하실 그때까지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이란 말은요, 장차 세워질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빠져버리면 성경의 왕국, 오직 영적인 왕국만 남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왕국만 남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빌라도에게요, 영적인 왕국과 더불어서 장차 임하게 될 자신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개를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한 단어, 한 글자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씨와 씨들이 나오죠. 그죠? 단복수의 차이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라고 한 모든 말을 말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제가 오전 설교 시간에도요, 마귀가 성경의 일부분을 바꿔서 인용했음을 살펴봤죠. 그죠? 내 모든 길에서를 언제라도 바꿔놨잖아요. 그죠? 야. 근데 여러분, 죄의 시작, 죄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뭔가 의문을 제기하고 뭔가 바꾸고 그걸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시작이, 죄의 근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반복해서 경고하는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지 말라 말씀하시죠? 신명기 12장.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율법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 계속 2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죠? 그 경고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저질러진 죄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이 싫어하는 모든 구절들을요, 철학이나 전통이나 과학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무효화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학 이름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전통이냐 성경이냐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고소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전통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었거든요. 그걸 책망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경에 있는 말을 제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전통이나 철학이나 과학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자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 만나면 피하세요. 피하세요. 네. 세 번째, 거짓 교사들은요, 성경 구절이 등장하는 그 문맥에서 그 구절을 빼내어 사용합니다. 문맥에서 딱 빼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건 빼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교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리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말씀하시죠. 그죠? 여기서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다신론과 범신론으로 지금 타락한 이교도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한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을요. 그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택하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불리는 사이비 종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여된 그 호칭을 문맥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갖다 붙인 거예요. 실제 여호와의 증인은 누굽니까? 유대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또 문맥에서 많이 이제 그 문맥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로마 천주교는요,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복음 16장을 가지고 인용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말씀하시거든요. 요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동일한 장인데 베드로가 사탄으로 얘기하시거든요. 진짜 천주교의 교황은 사탄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그죠? 야. 그래서 문맥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은 그 문맥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문맥에서 벗어난 어떤 텍스트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무시하는 그런 성경 교사들을 주의하라는 거. 그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번째, 거짓 교사들은요, 특히 원본이나 원어를 자주 인용합니다. 특히 이제 어떤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다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 히브리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교리를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무지를 이용해서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공부하는 것이라면 저 인정합니다.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원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바꾸거나 고치기 위해서
히브리 헬라어를 인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요, 원본이라고 부르는 그 책으로 이제 돌이켜서 마치 여러분에게 그리스 원본에서 인용하는 것처럼 이제 뭐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자필 원본 이런 말은 거짓말이에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사라졌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자필 원본에서 카피한 복사본들, 사본들만 남아있어요. 그 사본들도요, 쪼가리로 많이 있어요. 쪼가리로. 지금까지 한 5,700 정도 있거든요. 이거를 모아 놓아서 번역의 텍스트로 삼은 것을 저본이라고 텍스트라고 하거든요. 이 텍스트가 신약만 한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헬라어 원문에 이르기를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반대로요. 어떤 원문이십니까? 엘지보판입니까? 스테파누스판입니까? 네슬 알란드판입니까? 베자판입니까? 물어보시라는 거죠. 그 판들도 달라요. 서로 달라요. 그죠? 어쩌거나 원본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본을 굉장히 중요시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3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지금 영감으로 말씀을 주시잖아요. 바로 기록을 해요. 기록하는데 이 말씀을 지금 낭독을 하는데 여호야김 왕이 듣다가 이 말씀, 최초의 원본이죠. 그거를 칼로 자르고 불태워버렸습니다. 뭐예요? 최초의 원본이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에레미야를 불러서 다시 영감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진짜 더블 인스포레이션, 이중 영감이야. 두 번째 원본을 또 주세요. 근데 이 두 번째 원본조차도 유프라스 강가에 던져버리거든요. 끝났어요. 없어요. 그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 원본이 있겠죠. 어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본을 보존하시는 데는 그렇게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파피루스로 기록된 원본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존하시는 약속, 말씀을. 그죠? 보시면요. 베드로서 1장 있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곳에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파피루스 원본은 사라집니다. 마르잖아. 없어집니다. 소실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된다. 말씀 보존을 약속하신 거지 원본이라는 파피루스 이걸 보존을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사본에 있는 히브리어 또 그리스어는요 죽은 언어예요. 죽은 언어예요.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한테 읽히면 못 읽습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영어는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언어는 지금 살아있는 언어고요. 가장 파워풀한 언어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데 사본들이 있는 말씀은 살아있지 않아요. 지금은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원문을 이야기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고치려는 사람들을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만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여기 이게 전 세계 모든 성경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만 이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모든 성경 전부 다 6월절로 바뀌어 있어요. 6월절로요. 이게 6월절 되면요, 이게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잡힌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6월절이 지난 뒤에 끌어낸다? 말이 안 되죠. 그죠? 6월절 다음 무슨 무교절이잖아요. 그죠? 이스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 이스터라고 기록된 그리스어 헬라어는 파스카예요. 파스카. 근데 파스카가 29번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28번은 전부 다 6월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이스터야. 다른 모든 성경들은 전부 다 6월절로 되어 있습니다. 왜? 나머지가 다 6월절로 되어 있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킹제임스 성경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요, 3살 때, 4살 때 그냥 히브리어 그리스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들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죄인이지만 학자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구사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걸 이스로 번역했다는 거 맞는 거예요. 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 맞다는 거 원어를 얘기하는 분은 조심하라는 거. 그죠? 그다음에 이제 5번째. 거짓 교사들은요, 항상 그러니까 애매하고 좀 불완전한 구절을 가지고 완전한 구절들을 해석하려고 시도합니다. 항상 애매모호한 것부터 시작을 해. 이것도 사실은 이브가 한 말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는 것은 먹지 말라.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브는요, 선악 대신에 동산의 한 가운데 있는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악을 알게 나무라고 분명히 구체적으로 지칭하셨잖아요. 지금 이브가 한 것처럼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동산 한가운데는요, 선악과 맞는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그죠? 분명히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나무에 사는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성경들을 보세요. 지옥을 지옥이라고 하지 않고 스올이라고, 하데스라고, 게헨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피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요. 아니, 거인은 거인이고 지옥은 지옥이지, 이게 왜 스올입니까? 하데스입니까? 분명히 얘기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것은,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시면요, 이혼과 관련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말씀들 가운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만 온전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요, 그냥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가늠한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가늠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은요, 이혼 사유 가운데 하나로 음행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혼 사유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음행 얘기, 음행. 두 번째는 사별, 죽었을 때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그죠? 세 번째, 유기,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이혼 사유예요. 근데 이게 보면 복음서에 보시면 음행이란 말이 미는 없죠. 근데 이단들은 뭘 좋아해요? 항상 애매모호한 것을 좋아해요. 뭐 소선지서에 있는 거, 뭐 계시록에 있는 거, 솔로몬의 아가에 있는 거, 이런 거 가지고서 이상한 거, 뭐 하프를 타는데 이 하프의 이름은 안상홍이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진짜 엄청 이상해요. 근데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도 있어. 있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많은 거짓 교리들은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합니다. 이용하는데 거짓 교사들은요,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서 자신들의 교리 체계를 세웠다는 거.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애매모호한 구절에 믿음의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들에게는요, 분명한 진리를 보여주는 구절에는 관심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공부하는 구절이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애매한 구절을 가지고서 시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 쉽고 분명한 게 많이 있는데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알파벳을 익혀야지 글자를, 단어를 익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는 분명하고 명쾌한 구절을 가지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걷는 것을 배워야 달릴 수가 있죠. 그죠? 순서가.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가지고 나오는 구절들은 항상 애매모호하고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이만희한테 와야 돼. 그걸 이해하려면 장길자한테 가야 돼. 그걸 이해하려면 교주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진리의 계시자, 대원자, 이만희 막 광고하잖아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구절들은요,
다른 구절들을 조명해주고 설명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주석서입니다. 성경이요. 그죠? 그 다음 첫 번째, 거짓 교사들은요, 문자적인 말씀을 문자로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분명히 문자적이 아니고 비유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문자적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이 원칙을 반대로 만약에 적용하면 낭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이요, 비유적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는 다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문자적으로. 따라해보세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요. 오전에 인용해 드렸었죠, 그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불은 어떤 불이죠? 불은 뭐예요? 여기에 나온 불은 뭐예요? 여기에 나온 불은 뭐예요? 여기에 나온 불은 뭐예요? 불이죠. 아, 불이잖아요. 불이죠. 뭐예요? 불이죠.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주님께서는요, 다른 모든 요소를 비유로 해석해 주셨는데 불만은 비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불은 그대로 불이기 때문에. 불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야, 그래서 너희는 둘 다 수학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이게 괴로운 거예요, 진짜. 이게 괴로운 거예요. 같이 지내야 돼요. 우리 알곡들이 사악한 가지를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언제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가라지를 함께 모아서 불태운대요. 하나님께서요, 가라지를 지금 묶고 가고 계신 거예요. 다 하나로. 세상이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종교 통합부터 해서 다 종교, 정치, 경제가 다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기후변화 자꾸 왜 이런 식으로 왜 자꾸 낼까요? 왜 캐나다에서 불이 안 꺼지고 몇 개월 동안 지금 불타고 있죠? 미국 캘리포니아에 왜 이렇게 많이 불탔죠? 기후변화 이슈를 통해서요, 한 나라의 문제가 한 나라로 끝나지 않는구나. 이게 함께 하나가 돼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구나. 이걸 좀 지금 유도하는 겁니다, 지금. 기후변화 그 이슈는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근데 지금 하나 묻고 있습니다. 왜? 뭐하게 묻는 거죠? 불태우려고. 불태우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껍질은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려. 여기 나온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는 존재도 않았죠, 아직은. 그죠?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스바냐 3장 8절에 보면요, 내가 왕국들을 모으고 민족들을 모아서 모은대요.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이지만 다 모아서 그들 위해 내 경로, 곧 내 맹렬한 분노를 다 부으려고 결심하노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물에 소멸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 세상 끝에 있을 일들이고 교회는 대환란 전에 하늘로 들림받습니다. 그죠? 야, 어떤 크리스찬도요, 이 가라지를 뽑을 수 없어요. 그 세상 끝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실 일이라는 사실. 어떤 종교인도 어떤 정치인도 가라지 뽑을 수 없습니다. 불태울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성경의 모든 구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 반대로 여섯 번째 보세요. 거짓 교사들은 또 반대입니다. 비유나 상징적인 구절들을요, 그대로 취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문자예요. 여러분, 양 맞아요? 네 발 달린 초식동물 맞아요? 비유잖아요, 비유. 이걸 문자로 취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잔을 마시라고요. 비유예요, 문자예요? 비유죠. 잔을 어떻게 마셔요? 잔에 담긴 걸 마시는 거지. 그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요, 로마 천주교는 매번 이 원칙을 어겨요. 화채설. 로마 천주교의 정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명적인 교리죠. 뭐냐면 주의 만찬 때 이제 빵을 분배하고 먹을 때, 또 포도주죠. 포도주를 마실 때 실제 그 빵은 예수님의 실제 살로 바뀌고 예수님의 실제 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실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가르치면 화채설이라고 하죠. 그죠? 끔찍한 겁니다.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셨거든요. 무익한 겁니다.
만약에 진짜 피를 마시고 있는 거라면요, 성경을 지금 완전히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는 겁니다. 노아의 언약 때, 모세의 언약 때, 또 사도행 15장에서 피를 금하셨거든요. 피 먹는 거를요. 그죠? 선지? 좋아하세요? 선지 좋아하시나?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런 비유나 상용 구절들을 그대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 거짓교사들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거짓교사들은요,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유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대상은 세 부류죠.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기록은요, 세 부류의 대상에게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아니면 구원받은 몸된 교회.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주님 다시 오셔서 저희들이 추구됐어. 그러면 누구만 남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만 남게 됩니다. 환란 때는요. 교회가 빠지는 거죠. 다만 환란 때가 되면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도 있겠죠. 그죠? 또 구분되겠죠? 어쨌거나 근데 두 그룹만 남는 거예요. 지금은 세 그룹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뭐 이런 내용도 너무 또 기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성경 구절은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유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요,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이 어떻게 성경을 왜곡시켜서 자기들의 거짓 교리를 주장했는지 이제 공부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 때문에 많은 거짓 교리들이 나온 거예요. 이런 방식 때문에,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왜 기독교계 안에 많은 교단과 교파와 이단들이 존재하는지 알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 해석의 결론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거, 요거 아래에 있는 세 문장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해석할 때 더하거나 빼지 말고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그 주어진 문맥 속에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면 성경의 말씀들을 비교함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네. 다음 주 제가 외우셨는지 한번 제가 체크해 볼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